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첫 번째 목표는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 이렇게 풀이했어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학교에 가는데 많은 아이들 가운데는 학교에 가서 학문이나 기술을 익히지 아니하고 헛짓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나 있고 또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그냥 졸업장이나 받으려고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하지 못하고 졸업장만 받아가더니 별로 소용이 없지도.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으로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나름대로 학교에 가서 할 일이 있지만 원래 목표에서는 벗어나는 일이죠.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인데,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범죄에 빠지게 되고, 또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주님 따라 부활할 것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선거철 되면 예배에 오신다는 분이 많아요.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오지 마라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무슨 자기 선거운동하고 교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시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재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가 명예를 얻는다거나, 또 교회 나와서 사람을 잘 사귀어서 자기 사업하는데 이득을 못 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하는 것은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기쁨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세상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기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나타나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신학자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해도 우리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과학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만나보면 끝나는 겁니다. 만나면 끝나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처음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한 가지 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제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장에서는 사실은요, 부활하신 것보다 더 힘든 게 제자들에게 부활 사실을 믿게 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부활을 믿으려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제 보면 그 3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반드시 살아날 거라. 성경이 3번 기록됐다 뿐이지 여러 번 말씀했다는 거죠. 귀가 닿도록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얘기하자는 거죠. 중요해 자꾸 얘기하면 아빠가 그 얘기 그만하라고 몇 번째 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계실 때 그렇게 강조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실 거다 믿어야 될 것도 아니겠어요. 믿지 않고 다 뭐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그랬죠.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불신앙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을 못 믿냐?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못하냐? 믿지 못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만나주셨는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주셨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제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보았을 때가 몇 명이 보았다 그러니 500명이 보았으니까 꽤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육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 많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절차 예수를 만나자마자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길 내가 만났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 제자들이 두려워서 집안에 들어서 문을 꼭 잠그고 그 안에 숨어든 겁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0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유대인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이날이 언제입니까? 유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오늘 만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목적이. 그래서 부활절 날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교리적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죠. 믿을 수 있도록.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부활한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이 인지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일어난 일을, 그렇죠? 외부에서 어떤 일어난 일을 사람이 인지하잖아요. 인지할 때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따라서 인지하는 방법으로서요. 첫째는 우리가 청각, 귀로 듣고, 시각, 눈으로 보고, 후각, 냄새를 맡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각, 혀로 이렇게 맛을 보고, 촉각 만져보고, 이 외에는 없어요. 모든 외부에 일어난 사건을 인간이 그 인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 감각을 통하여 우리가 인지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인지 방법을 통해 인지가 안 됐는데 아는 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는 거, 그걸 뭐로 알았다 그래요? 육감. 육감,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5가지 감각 외에 6번째 감각을 알았다, 그 뜻이 육감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육감. 그러니까 그래서 5가지 감각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도록 역사하셨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수송과 열무리를 모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인지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시각을 사용하셨습니다. 눈에 보도록 옆구리를 바라고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청각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지하도록 소리를 통해 인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 청각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후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고기를 생선을 구워주셔서 생선.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 우리 집에는 생선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다른 식구들이 생선 냄새 싫어한다고 잘 안 구니까. 생선 냄새 엄청 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생선 냄새가 났어요. 그냥 이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왜 생선을 주님께서 구우셨겠습니까? 지금 눈으로 본 거 이것이 환상이 아니다. 지금 내가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이거를 이렇게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인지하도록 숯불을 구워서 그들 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미각을 통해서도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인간의 미각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를 함께 잡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달라. 주님 잡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떡을 먹으면 똑같이 제자들 떡의 맛을 느꼈고 예수님 떡을 맛을 느꼈으니까 미각적으로도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미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 중에 이 도마가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필 이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 그 자리에 나중에 어디 갔다 왔을 때 이제 우리가 금방 주님이 왔다 가셨다고 봤다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믿어. 나는 주님의 착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런데 여드레 후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때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 촉각을 사용해서도 내를 확인해 봐라. 촉각을 사용해서 27절 말씀해 봅시다. 시작.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야 읽는 자가 되지 말고 듣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감각 중에 뭘 사용하는 거죠? 촉각을 사용해서 내가 만져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이 가진 5가지 감각을 총동원 해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허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의문이 생기면, 아니 제자들은 그럼 믿겠죠, 그렇죠? 제자들은 눈으로 보여주셨지, 냄새로 맡아주셨지, 또 그 다음에 귀로 들려주셨지, 또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셨지. 아 그렇게 하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냄새도 안 나고 어떻게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질 거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지 못해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부활을 내가 믿고 싶다가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뭐 부활을 믿으려고 노력한 거 있어요? 믿지 못한 제자들이 믿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의 오감의 감각을 통하여 만져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지금도 이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 그분이 도와주셔야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가 믿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옛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 오감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죠. 5가지 감각으로 다 있으면 느껴보도록 하심으로 인지하게 하신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이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이게 불완전해. 항상 눈은 게 보지만은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깡통 안에 불을 놓고 이렇게 막 걸렸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은 눈에 뭐가 보이죠? 빨간 바퀴가 하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깡통이 보이는 것도 빨간 바퀴가 보이죠. 이렇게 막 눈을 돌리니까 시각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깡통 하나가 바퀴가 되는 것처럼 시각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의 촉각도요 착각을 일으켜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았는데 왜 속았습니까? 촉각 때문에 속고요. 만져보니까 그 아들의 속은 똑같이 털이 있었잖아요. 속은 겁니다. 인간의 감각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늘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선제들이 늘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게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우리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믿게 하신 것이거든요. 임시방편이에요. 언제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줄 때까지 임시방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정적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어진다. 그래서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며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어야 하는, 그리고 제자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막 만져보라 그러고 했는데 이걸로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부활을 증거되지 못한다. 뭘 받아야? 성령의 마음이 임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만이 그때 너희가 부활을 진짜로 확신함을 믿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왜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예수님 대신, 예수님 본인을 대신 보내준 것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만나지 못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밝은 빛으로 임하신 자기를 만났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영으로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감각. 그리고 이 5가지 감각에 속하지 않지만 인간이 감각을 거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6번째 감각, 육감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오늘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6번째 감각, 우리는 6번째 감각이 뭡니까? 바로 영감이 필요하죠.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시니까 영으로 계시니까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려면은 영을 깨닫는 감각이 있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깨닫을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다 이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어떤 감각은 사람에 따라서 민감하고 어떤 감각은 민감하지 못하죠.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요 손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자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점자를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어떤 분은 후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지 않으면 못 만나는 겁니다. 왜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는 깨닫기 위해서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있죠.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만져보고 미각을 느껴보고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영은 그걸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영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 감각으로 느끼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가진 5가지 감각은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러나 영적인 감각은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주는 거예요. 어떨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혼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뻐했던 것처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의 영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오감을 통해 절대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영적 감각이 민감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실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죠? 2가지 책망하셨죠. 믿음이 너가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2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첫째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신다.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2번째는 마음이 완악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감각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없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손가락도 감각이 있어서 잘 만지지만 연세가 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져도 감각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발뒤꿈치라에 감각이 살아서 꼬집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치면 완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완악하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부와 영광과 또 세상 살아가다 막 누를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에 대한 감각이 점점 약해지니까 계시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인지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뭘로 인지한다 그랬습니까? 영적 감각으로 인지하는 건데 영적 감각이 강팍해지고 굳어져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가 너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요. 첫째는 인간이 가진 5가지 감각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둔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5가지 감각을 통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 기도하면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5가지 감각이 거기 이제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로부터 차단하고 보이는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만져지는 것부터 차단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차단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 지수가 높아지죠.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집에서 하면 되는 거지. 거기 가면 어떻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차단됐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오는 감각의 자극들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 남자 수도사들이 있는 그 수도원에 여자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금지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수도를 닦고 있는 분들이 여자들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막 생각이 나고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감각은 이렇게 점점점 민감해져 가는데 그래서 기도하려고 모이는데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육체적 감각 이게 자극이 심히 좀 강해지면은 영적 감각은 더 약해지고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건가? 우리는요 이 육체의 감각이 너무 활동적으로 민감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막 누가 좀 잘 됐다 그러게 되면은 왜 걔는 잘 됐는데 안 되냐 막 낙심하고 30년 그랬죠.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얘기 안 듣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내 귀로 통하여 들어온 자극이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은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자극이나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차단할 때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이 자극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된 거를 이거를 자기가 예수님과 가까이 왔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 막 잘 돼서 막 이렇게 일이 잘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막 잘 됐다고 막 기뻐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자극이죠. 외부의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는 자극이잖아요. 그렇게 외부에서는 자극을 통해 내가 흥분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소란해질 때 그때 영적 감각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세상 일으로 탁 풀려갈 때 그때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자극, 육체적인 자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극은 짤이 둔감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작 언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니까 막 일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기 싫고 어디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골방에 앉아서 아이고 주님 나 어떠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거지 또 그때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외부적인 자극이 일어나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막 사업이 잘 되거나 세상 일이 막 잘 돼서 내가 막 자랑거리가 생기고 그런 놈으로 삼하고 살아가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분이 나를 만나줄 것 아닌가. 그분이 영으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면은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으면 내가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닌가. 경험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고 정말 영으로 내 안에 예수님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제 인지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만나는 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행보와 예수님이 만나서 내가 만남을 경험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때 내가 만났던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깨달았는데 나중에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내가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진짜 그렇다는 것에 내 마음에 이렇게 전혀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위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하려면 첫째 노래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부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자극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나와 주님과 단둘이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통하여 단지 그걸로 기도해야 된다. 단지 그걸로 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영으로 계시면 내가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찾아오 만나주셔서 말씀하는데 그분이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세상 외부 일이 잘 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쁨이 임하죠. 근데 그거는 잠시 있다 그 기쁨은 사라지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후에 그거 처음에 막 부자가 됐을 때는 막 삘듯이 기쁘지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요 가난할 때나 부자할 때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 따라 연구한 모든 결과인 것이 다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엄청나게 기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6개월 안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을 것 같던 행복했던 그 행복은 6개월 안에 다 사라지게 된다. 인간이 외부의 자극을 통하여 인지된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고 나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이 만나는 분명한 경험도 똑같이 기쁨을 통하는 건데 이 기쁨은 어떻게 온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하죠? 세상은 우리가 밖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그것도 기쁨이 오는 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고 그 예수를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만나게 되게 되면은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기쁨이 솟아날 거다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쳤죠. 기쁨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경험이 되고 이게 만남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샘솟듯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뭐 할까요? 혼자 있으면 혼자 목사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면 저도 기도에 거의 상당한 많은 시간 그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말 이렇게 그 마음에서 이렇게 주체 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있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순간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해야 예수 믿다가 누가 좀 이렇게 속상한 일을 해도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흉보는 일을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샘솟았다는 기쁨이 솟아나는데 남이 나한테 뭐 흉 좀 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도 나한테 임재하시고 임해주도록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위해 너무 기도하잖아요. 딱 앉았다 그러면 이제 청구서만 내밀어 주님 앞에. 그렇죠? 청구서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실 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뭔지 압니까?
다른 종교는요, 종교 창시자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믿거나 사상을 믿습니다. 불교는 7정도, 그러니까 8정도 이렇게 4정도, 8정도로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논리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자를 믿는 사람도 공자가 만든 사상을 믿는 거죠. 사상을.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상을 만들어 놓고 죽었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리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은 누구 믿는다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교리를 믿기 쉬워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건 교리예요. 그건 교리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신앙상 시작되는 것이지, 교리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님, 내가 반드시 체험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기도는 모르지만요,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를 꼭 만날 때마다 꼭 한 가지 기도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꼭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한번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한번 만져주세요. 꼭 이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게 되면요, 나머지는 모두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만나려 해서는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뭘로 만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감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6번째 감각이라고 그러죠. 6번째 감각.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뭐 경찰 하시는 분들은 길 가다가 딱 보고는 이렇게 이제 저 사람 딱 도둑 같다, 그걸 알았다 할 때 뭘 알았다 그럽니까? 육감으로 알았다 그랬잖아요. 육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6번째 감각은 무슨 감각입니까? 영적인 감각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 뭐가 발달한다고 그랬죠? 손가락의 감각이 엄청 민감해진다는 그랬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감각 있죠? 이게 약해지게 되면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강해지고 민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가 안 보여요? 영적인 일이 너무, 육적인 일이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둔감해지니까 세상 일은 너무 잘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기서 누가 이렇게 두 사람 대화를 해서 저 사람 나 흉보는 거다 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읽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주의 영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놀라운 기쁨과 늙듯이 기뻐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위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 만나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마음에 거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만남의 경험을 못한 분이십니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하는 기쁨이 생겨서 모든 환경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도할 성령이 임하셔서 샘솟듯한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반드시 만남의 경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